빌라도와 다른 선택을 한 아리마대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 앞서 내용을 공부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둘러싼 가장 최악의 선택을 했던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중 심리 때문에 사람들을 눈치 보느라 그런 선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출세길이 막힐 것 같으니까 양심을 팔고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빌라도와 전혀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가장 아주 저열한, 비겁한,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다른, 빌라도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간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고 무언가 인생 최대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 인생을 걸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것과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겠는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26년 한 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많은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물론이거니와, 어떤 믿음의 결단들, 내가 올 한 해만큼은 뭐 이렇게 하겠다는 등, 또 뭐 전도를 하겠다는 등 많은 결단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단을 하려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딱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일이고 영적인 일일수록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 결단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세상에서의 일을 멈추고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내가 해보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무언가를 딱 선택해야 되는 그 시간에는 그것만큼 내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오늘도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한 모습이거든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도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정말로 다시 한번 최고의 선택,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첫 번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입니까?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서 당돌히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는 중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쫙 하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이렇게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도 숨겼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만 3번 부인했다고 기억해서 베드로만 쳐 죽일 놈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제자들이 당시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딱 중요한 결단의 때가 딱 되니까 나타난 거예요. 아마도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찾아왔겠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빌라도와의 차이점입니다. 빌라도는 어땠어요? 자기 양심을 짓밟아버리고 사람들 군중 심리 때문에 죄가 없다고 본인도 인정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군중의 눈치를 보는 것 대신에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죽을 줄 몰라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긴 하지만 지금 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조차도 다 걸고 가는 거예요. 다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진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다 걸어야 되는 시대예요.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하는 거. 성경 보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오래 읽기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딱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내가 그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 2시간을 온전히 내가 포기해야, 2시간을 올인해야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성경 중에서 66권 중에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부분이 창세기 출애굽기. 그것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좀 쉬었다가 구약은 어려우니 신약부터 시작하자. 그 마태복음 보면 또 족보가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다가 질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성경책이 가장 너덜너덜하대. 나머지 부분은 새 거고. 그러니까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포기하고. 웃으시는 걸 보니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신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군중들, 세상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결단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26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담대히 나아갔던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것 잃어버리기 싫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것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나와 봉사하는 거. 어떤 목사님 내가 유튜브로 설교를 듣다가 참 속이 상했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의 봉사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섬기는 거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이 막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막 어디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일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봉사하고 교회가 목사가 하자고 하는 일에 참여하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그 사건 하나를 보고 자기 인생을 다 건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자기의 명성, 존경받는 공회원이지만 혹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비난받을지 모르지만
비아냥거림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조롱거리가 될 줄도 모르지만 다 걸고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 포기 못 하잖아요. 교회 와서 주일날 봉사하는 것도 내려놔. 그 시간에 내가 남들보다 5분, 10분, 1시간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직분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면 최소한 30분 전에 나와서라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팀,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무슨 직분자 기도회 이런 것은 따로 하진 않지만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아왔고, 성찬식도 그냥 하지 않아요. 성찬 준비위원이 미리 나와가지고 기도로 다 준비하고, 예전에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장로님들이 미리 나와서 담임 목사님과 따로 앉아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 없지만 이렇게 가운 미리 준비해서 입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못 내려놔, 돈도 못 내려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왜 담대한 믿음이 없는가?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으로, 나의 이야기로 그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이 상황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또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부자 요셉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도 이 빌라도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 십체를 내놔라,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는 순간 이런 부와 명예도 다 몰락당할 수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입장에서는 모험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었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일교 사태가 막 났잖아요. 그래서 종교계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괜히 긴장하고 있어. 어느 교회에 다닌다, 어느 교회 가서 자기가 무슨 간증했다, 괜히 책 잡힐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물론 진짜 신앙 안에서 떳떳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거야. 부정한 돈을 안 받는 척 하면서 싹 옷을 벌리면서 괜찮은데 하면서 여기다 싹 놓줬다는 거예요. 어쨌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기독교인을 밝히는 사람도 있죠. 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옛날에 축구선수 김신욱이라는 분 있어요. 키가 큰 그분도 시상식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군중심리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종교의 힘을 빌려서 부정한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봐요. 참, 그래서 이 시대가 계속 괜히 종교적으로 막 나라적으로 압박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괜히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직 제가 무명의 용사이다 보니까 누가 제 유튜브를 검열하지는 않을 뿐더러.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아까 읽었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면 아리마대의 이런 믿음의 결단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니고데모 역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빌라도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어떤 청년 한 명을 교사를 세우려고 찾아갔어요. 교사를 채우려고, 교사로 좀 봉사하게 하려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이만저만한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다. 당신이 교사로 교육부서에서 봉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였고 그 친구는 후배였지만 어쨌든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인드가 너무 좋긴 했는데 결단을 하지 못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해 볼게요. 아니, 기도는 내가 하고 감동이 와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실 그 말은 뭐예요? 너 순종만 하면 돼. 그러니까 너가 시간을 들이고 결단만 하면 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결국엔 그 친구 얼마 못 있다가 교회를 떠났고 지금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어요. 빌라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길을. 많은 성도들이 이런 빌라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일 앞에서 다 믿음의 결단을 들여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집중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시간의 결단, 마음의 결단, 드려질 물질의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나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한데 이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결단 뒤에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2026년 한 해 이런 믿음의 선택, 올바른 결단,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도와 다른 선택의 길을 갔던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어요. 4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이 과거에 기다렸다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땅의 가치를 버리고 대신에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버려야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고개를 쳐들어야지요. 하늘을 보려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하늘이 안 보이네? 이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야. 하늘을 보려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땅의 가치를 포기해야, 육적인 것을 내려놔야 영적인 것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장례 며칠 치르고 예수님 시체 옮겼으니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을 확실하게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빌라도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빌라도는 양심을 팔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군중 심리 때문에.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뭘 받느냐?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그 예수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회개하면,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오직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정결한 세마포와 아무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을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구약을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무덤에 안치될지도 모른다, 주님이 내 무덤을 쓰신다는 감격으로 아마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고, 우리는 너무 지금 그런 것에 매여 있다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느냐?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열려있는 하늘의 축복을 닫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본다고 하면서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사람, 인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안드로포스,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안드로포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안드로포스예요. 하늘을 쳐다본다, 위를 쳐다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창조의 순간부터 하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 등이 굽어서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십자가가 그냥 옛날 역사 속에서 마치 단군 신화처럼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는커녕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뭘 선택했느냐? 하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었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내가 잘나서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저 이틀 동안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주사바늘 꽂고 이렇게 있는데 참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나는 그래도 잠깐 이 시술을 하고 태어나면 되는데, 그 병실 안에 보니까 일주일 이상 입원해야 되는 사람, 한 달 입원해야 되는 사람, 또 하룻밤 지났는데 어떤 또 꼬맹이가 병실 없어서 어른들이 있는 그 병실에 입원했는데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빈 침대를 끌고 와서 사람들 이름을 불러요. 이제 그분 수술 시간이 된 거예요. 수술장으로 데리고 가는데 멀쩡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꼭 침대가 와서 끌고 가 사람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끌려갔다가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죠. 내가 과연 마취가 될까? 그러면서 혼자 버텨봤어. 언제까지 내 기억이 있는가? 심지어는 누워서 의사하고 대화도 몇 마디 주고받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아직 뭐 이게 마취제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쪼쪼 막 하게 그래요? 막 얘기하고 있는데 끝났대. 끝났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나를 흔들어. 환자분 일어났어요. 나는 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꾸 나를 일어나라고 그러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가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1시간 반 동안 정신이, 물론 몸이 숨은 쉬고 있었겠죠. 강제적으로 숨은 쉬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뭐 여차 잘못하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분명 의사하고 몇 마디 주고받았는데 하고 내가 끝났다는 거야. 진짜 여러분,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생명을 그 순간조차도 붙들고 있지 아니하시면, 진짜 내가 하늘의 영광,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 목사니까 다행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아직 쓰임 받을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선택을 했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겠다고, 땅 차원의 삶을 살지 않고 하늘 차원의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군중의 눈치 보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눈치 보며 세상의 손가락질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쪼졸한 사람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